지난주에 눈 시술도 하고 새로 말씀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책이 나온 게 2000년 10월 15일입니다. 이 교회 강설은 1998년 8년 6월달에 처음 한 강사입니다. 이제 지금 4강을 하려고 하는데 1강, 2강, 3강은 또 기억을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3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교회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1장, 에베소서 1장 3절이야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이렇게 다 봤던 걸로 아는데 온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예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임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이 전진되어 나아감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하여 나아가는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아 움직이는 은사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로서의 실질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뒤집히면 교회의 존재에 의의가 없어지며 존재의 성격은 물론 그 목표점이 불확실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종교적인 일에 조직과 규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조직화와 규범화를 목표로 한다면 그 자체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급하고 저열한 사회일수록 제도와 규범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오늘날 이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주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도 이와 같은 예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순전하게 드러내는 일이 우주적인 주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해 회복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증시하여야 주님의 그러한 계획을 부여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인격과 사역의 본질과 속성에 따라 동질의 내용이 우리 회중 가운데에서 증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헛것이며 그 몸에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을 따라 그 존재의 정체성과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는커녕 방해하고 가리는 존재가 되고 말 뿐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가 알고 누려가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의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생각하거나 도식화해서 직대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머리와 지체 관계를 그냥 도식화해버리면 수동적이 되고 숙명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몸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몸의 비유는 그분의 영적인 몸을 나타내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세우신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그의 몸으로 여겨서 그의 뜻을 따라 교회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지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이 들어있는 1장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신 복에 대해서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독자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그 종국의 목표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밝히면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만물을 복종케 하신 사실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법정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 같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인으로서 그가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과는 다른 그런 영광을 구속사 안에서 큰 영광을 얻으신 거죠. 새로 영광을 더해야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신데 우리 사람의 구속과 관련해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회복의 시작과 목표점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파괴된 모든 질서를 부활하신 주께서 회복의 첫 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요구되었던 통치가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가 교회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받은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비공유적 속성, 본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공유케 하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 충만하게 거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신을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또 골로새서 1장 8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과 함께 헬라인들이 함께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와 어른 종과 상전 간의 벽을 무너뜨려 그 만물의 회복의 증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의 몸된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생명의 공급을 받고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을 부여받아 그 역동적인 존재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가시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하여 강제적으로 헬레니즘에 의한 통일을 이루려 하고 있었지만 그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섬김의 은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자나 아이는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더더군다나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교회 상황,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그런 종과 자주 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벌써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역사에 의한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실로 모든 신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된 지체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금 통장에 저축액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아니며 학박사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신자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질문의 답을 보면 이에 대한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영원한 경륜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에서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기에 상징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속성으로 움직여지는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객관화될 때 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주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조직으로서의 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충만함에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충만함에 자란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본질과 속성과 동질의 것으로 같은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에게서 거저받은 바 자비로운 은혜와 거룩한 영광을 역사적인 행보 속에서 증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장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각종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기도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장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형성주의자들이나 종교 현실주의자들에 대해서 들에 의해서 세워진 각종의 그릇된 사조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시대적 상황에서 급조된 상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장성해 갈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적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의 인도를 받아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축으로 하여 움직여야 하지 상황에 따라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쉽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세밀하신 인도를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잘못된 역사의 원인을 심으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서 살다가 멸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부인하며 세상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여 가르쳐 주신 속성과 방식대로만 장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예배의 규제적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주님이 성경으로 규제하신 틀을 가지고 교회가 예배해야 되고 그 안에서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 확인된 다른 지체들과 이 장성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혼자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받은 다른 생명들과 거룩한 사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증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그 거룩한 통일성,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확인하면서 우주적인 회복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 행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확인할 기관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한 아버지의 동질의 생명을 확인하면서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안에서 함께 장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지체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은사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고통도 나누고 함께 영광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근거로 하나님의 속성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다양으로 인하여 더욱 풍부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봉사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명제적으로 인식하고 말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몸됨의 실질을 확인하는 생명적 교류에 의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몸됨을 증거하는 사회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게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내용에 힘을 합하여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심기운 그 생명의 역동성이 이때에 발휘되어 주님의 임재에 의한 일하심의 결과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거지. 나는 힘드니까 안 해도 되고 저 사람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는 데 의의가 있는.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조직 그 자체나 사회 변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론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자체를 위한 것만도 아니죠. 물론 개인의 행복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따라 그의 일치된 결과를 내기 위해 각각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사역은 교회 전체의 존재의 정체부터 온전하게 갖춤으로써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통일케 하시려는 목적에 부합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완전해질 때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 사역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사명과 시대적인 사명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존재는 근본적인 것이고 행동은 자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존재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고 사역을 위해서도 합력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교회는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고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증시하여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만천하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한테도 칭찬을 받고요. 다른 피조물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다른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면서 잘 가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그냥 거룩한 사회가 태동돼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자연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세상은 그 힘과 지식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기로 하여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명예, 돈, 권력을, 실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루를 일생을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공의와 정의를 무기로 해서 그 존재의 정체성과 그 결과들을, 움직임의 결과들을 나타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을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힘들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그럴싸하게 폼나게 살아가는 게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의 모범은 그리스도께서 다 보이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자취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결코 이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가 나타나도 그것을 넘어서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자의 충만한 상태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쫓겨서 박해를 받아갖고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거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살은 거죠. 벽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화목의 대사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행동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장애인이건 정바가들이건 상관하지 않죠. 교회 백성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갖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 역사적 교회의 수준 문제입니다. 주께서 준비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자라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존재의 갖춤새를 한 가지씩 준비해 가면서 그 결과도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무슨 큰 사명을 막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 되어지면 반응이 생기고 여론화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과 속성이 나타나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실질적 교회상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같은 생명을 가진 교회와 연결돼서 서로 확인하고 확증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미미하게 시골 총구석에서 뭘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먼저 주께서 내리시는 말씀을 주의하여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 결과를 내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기 수준도 모르고 무슨 큰 주의를 해보겠다고 사업을 계획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육신적인 결과밖에 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정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수준에 걸맞는 열정이 나와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교회가 정상한 절차를 따라서 신령하게 자라나면서 그 존재의 성격을 갖추어 갈 때 그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적어도 이런 수준에 오르려면 많은 세월이 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지체되는 모든 분자들이 주께서 내리시는 말씀에 의한 주의 인도를 성실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장성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회이며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며 어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서 그걸 누려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통해 자세히 깨달아가야 합니다. 그저 한두 사람이 교회를 주도해서 끌고 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자기 위치에서 주께서 내리신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들여나감으로써 그 시대에 주께서 내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공교회적으로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았다고 해서 혼자 대단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나가는 것도 이상한 거죠.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의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속성을
다 드러내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법도를 따라서 완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념으로만 그걸 받으면 그 실천적인 무신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신론적인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한 거죠. 할 사람은 하고 나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의 공급을 받고 움직이는 실질적인 기관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께서 내리시는 은사를 가지고 역동적인 유기체로서의 장성이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과 함께 주의 인격과 속성을 확인하며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행위도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데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전진하는 무기는 주께서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의와 거룩의 돌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완전 무장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나 하고 직분자나 하고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자기의 수준을 알고 성신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만물을 회복하시고 통일케 하시어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끈을 제도나 조직에서 찾지 않고 참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에서 찾았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의 역사적인 전진의 실질을 이루게 하셨고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시행에서 그 사실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징을 더하여 하십니다. 우리 성약교회는 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정상한 전진을 하려면 주께서 가르치신 계시의 말씀을 부여잡고 각 분자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증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과 속성이 개개의 지체들의 인격과 삶에 투영되어 깨끗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과 성신님을 의지한 결과가 연합된 사랑과 책임 있는 사명 감당의 자태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존재,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을 드러내는 말이죠. 주님의 수종 노릇을 해서 주의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할 것이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개인적인 행복 추구와 공리적인 교회관도 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즉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을 그의 완성된 몸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회,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회, 여기가 주님이 안 됐죠. 그렇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1998년도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금 복습하여서 합니다. 교회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여서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목적이 저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분자로 뽑힘을 받았을 텐데 그 목적을 잃고
그 유리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주께서 다스려 가실 때 저희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존재에 있어서는 사역에 있어서 잘 드러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하고 심오하고 복된 공동체를 무시하고 함부로 한 그런 죄들에 대해 주님께서 용서를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애초에 목표하신 대로 선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선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